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섬기는 내 마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날씨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인심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제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순절 특세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순절 내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는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함께 읽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기에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는 헬라인이고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로마에까지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랑받는 의원이다 그렇게 불렀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오신 목적 구원자로서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게 가능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기록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 말고도 이 사실에 관해서 기록하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우리 성경만 해도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누가는 미리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것을 지금 실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기들이 이렇게 준비해 왔었다는 거죠. 그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그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헬라식 이름인데 아마도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면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전하는데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 그것은 누가가 계획한 대로 제1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제2부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도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는 미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곧 붓을 들어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록 목적은 그 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아마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므로 이 데오빌로가 믿음 안에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도 사순절을 지내면서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의 목적 그대로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도 하면서 오늘 누가가 의도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앞에서 서론적인 말씀을 끝내고 나서 곧 이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고하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지요. 유대 왕 헤롯 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 가정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마침 이제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데 11절 보면요,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 관해서 주의 사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5절 보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이런 사람, 그가 요한이다. 또 17절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내가 먼저 준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 요한이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것을 지금 천사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이 예고를 잘 받아들이고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도 늙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사가랴는 그 시간부터 그의 입이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갈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사실, 그것은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되고 있지요. 26절부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부터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의 잉태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되었음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35절 보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리아는 당황스러운 소식이겠어요? 또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요셉과 약혼만 했을 뿐이지 요셉과 한 번도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 그런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그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했음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마리아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천사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는 내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는 인간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속죄물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누가가 보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에 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누가가 기록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져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특세를
교회에 모여서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금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게, 더 굳건하게,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 마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제목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